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밝힌 우리 주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우리 삶 성찰하고 우리도 이 시대를 밝히는 빛된 삶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이 참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빛은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 어두운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에 당해야 할 자가 거의 없어요. 첫 번째, 이 세상 풍속입니다. 소위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세상 풍속. 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식 세계를 세계관이라. 우리 한국인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 그냥 그 삶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소위 세계관 의식이 뭐예요? 유교에. 그 유교에서도 핵심이 뭐예요? 불교. 상강 오륜이요. 이게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요즘에 그거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뭐죠? 남녀 유별 이거 좀 얘기하다가는 어때요? 큰일 납니다. 남녀 유별이에요? 네? 맞아요? 남존역이요? 남존역인가? 어쨌든 굉장히 뿌리 깊어요. 상강 오륜 있잖아요. 네? 군이 신강. 네? 뭐요? 부의자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네. 이게 깨지죠. 이게 우리 한국인 깊이 내려있는 소위 세계관이 서구에 소위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고 서구의 사상들이 들어오고 처음에 이거 깰 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세계관 위에서 형성된 게 뭐예요? 체계, 시스템, 법, 제도, 윤리. 이거 볼게요. 근데 지금 깨지죠. 그런 세계관과 체계 위에 형성된 거를 뭐라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가치관이라고 하고 사회나 국가에서 형성된 가치관을 뭐라 그래요? 문화라고 그래요. 만만치가 않아요. 어느 대학의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 소위 기독교인의 의식 구조에 그 밑바닥에 차지하고 있는 의식에 영향을 주는 그 의식이 기독교다, 아니다, 불교와 유교다. 어느 게 더 클까요? 불교와 유교의 그 영향을 받는 게 거의 80%.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 풍속이 그래요. 제도, 문화, 관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두움의 요소가 육체예요, 육체. 여러분 빛 가운데 생활하는 것과 어둠 가운데 생활하는 거 어느 게 더 편해요? 네? 그래요? 빛 안 해요? 잠자는 게 편하죠. 잠자는 게 편하죠. 어두워야 자니까. 잠은 어두울 때 주무세요? 제가 너무 썰렁하게 얘기했는데. 이 육체, 이 욕망, 이 육체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편안함, 또 부유함, 안락함, 이런 거예요. 쾌락. 이게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휩싸이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요. 어두워도 그게 좋죠. 그리고 어둠의 요소 마지막이 뭐냐면 소위 공중의 권세자분들이에요. 이 세 가지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요. 어두운 사람이 사는 세상을 어둡게 하고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그 세상은 뭐예요?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어요. 평안이 소위 대립과 반목으로 바뀌어요. 거룩함은 사라지고 온갖 오염과 부패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로가 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소위 군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결박을 해요. 이때 그 로마의 그 군대에서 포로를 잡을 때 결박하면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결박을 합니까? 몰라요. 몰라요. 대충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이렇게 수갑을 채웁니까? 이렇게 수갑을 채웁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해죠. 외국 영화 보면 이 뒤로 팔을 꺾어서 수갑을 채웁니까? 여기다 채웁니까? 뒤로 하죠. 뒤로 채우는 거예요. 결박을. 왜요? 꼼짝 못하게. 어둠이 빛을 결박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빛이 아무 영향을 발휘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박해가지고 먼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누구냐?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이에요. 완전히 이 질서가 뒤죽박죽된 거예요. 성경에는 대제사장은 중신형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장남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이 안나스인데 안나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제사장, 당시 대제사장이 둘이에요. 그것도 아들이 아니에요. 사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당시에 이게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해요? 임명이 아니죠. 총신형이에요. 근데 이때 그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했냐면 로마의 총독이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 전에 그 전 총독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바꾼 거예요. 바꿀 때도 소위 유다의 전통은 뭐 관계없어요. 자기 말을 잘 듣는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예수를 결박할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위 군대가 있었죠. 천부장이 있었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죠. 그 유대인의 아랫사람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겟세마네 동산에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누구를 데려왔죠? 네? 누구 데려왔어요? 군인.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아랫사람이었죠. 여기는 이제 내려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아랫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의 아랫사람이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누구를 말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소위 공적인 기관,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요. 지금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그러죠. 그냥 법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가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의 아랫사람, 그러니까 그 소위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위 안전을 보호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뭐라고 그래요? 그 국회의원들 보호하는 사람들. 모자가 그리고 왜 국회 질서 유지하는 사람들 있잖아. 총경찰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사내들인 공의회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 소위 경호원들이나 경찰들을 동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 가는데요.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실권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실권은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시작도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그러니까 장인이니까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니까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명목상으로 유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의 권한은 안나스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천부장 군대,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경호원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저 먼저 누구한테 가냐? 안나스에게 가냐. 그래서 이 요한이 가야바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4절이죠. 이 말은 여기서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 요한이 가야바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 말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이미 나와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 그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공의회가 모여가지고 이 큰일 났다 이거야. 죽은 자까지 살려 예수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이거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다 잃어버릴 수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가야바가 나서요. 소위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이 누구냐? 가야바예요.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해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이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근거를 찾으려고 뭐 여러 가지 참고 도서를 보고 인터넷을 찾고 해도 이 말은 가야바가 한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을 한 게 아니고 가야바가 뭐 그야말로 이거는 진짜 생뚱맞은 말을 가야바가 했어요. 근데 그 말의 의도는 첫째는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 죽는 게 유익하다라고 한 말이 죽어야 돼. 죽이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지만
그 가야바의 말에 누가 개입을 하셨냐? 하나님 아버지가 개입을 한 거예요. 네.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얘기하죠. 네? 무슨 얘기를 해요? 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 가야바가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거예요. 여기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게 유익하다고 권고했어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죽여야 된다. 이게 예수를 죽여야 되는 정당성을 가야바가 얘기했는데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있냐?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이심을 가야바가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한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안나스에게 가는데 그때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요. 또 다른 한 사람, 한 제자가 누구냐? 요한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누구를 아냐면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 들였죠.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왜 설명이 필요하냐면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찾아보고 묵상하고 그렇구나. 뭐냐? 이 또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을 잘 알아요. 여러분이 요한이 대제사장을 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되죠. 들어봤고요. 어떻게 대제사장을 잘 알지? 어떻게는 아세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늦게 AI에게 물어봤어요. 어이, 대단해요. 여러분 그 AI요 꼭 이용하세요. 뭐 이게 심리학 치과도 물어보세요. 그 펄플렉시티라고 하는 AI 검색창이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100%의 답은 안 줘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 사도 요한, 침례 요한,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에 왔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이게 다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거기 마리아만 3명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누구냐? 요셉의 형인지 동생인지. 살로메, 요한복음에 여기 이제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거기 살로메의 아내 아니죠. 그러면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예요? 이종 사촌이에요. 자, 그런데 소위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아버지는 스가랴죠. 친척이요. 어떤 친척이냐? 요셉의 친척이 아니라 마리아의 친척이요. 근데 제사장은 레위지파야. 근데 여기 마리아나 요셉은 다 유다지파야. 그러면 스가랴는 레위지파인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었죠. 그러면 이 엘리사벳은 유다 지파일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소위 이종 사촌, 네? 먼 이종 사촌. 거기 AI가 얘기하는데 사촌 내지는 육촌이다.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외종 사촌. 어저께 알았어요. 어저께. 그런데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작은 야고보 있죠. 네? 작은 야고보. 제자예요.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친척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거예요. 어제 알았대요. 네.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친척 관계야. 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친척이요. 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제사장 가문하고 알아. 네. 예수님도 사실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또는 바리새인에게 찍혔잖아. 네? 찍혔으니까 잡힌 거 아니에요. 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훼손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관련이 있어도 제외놓은 거예요. 근데 요한은 대제사장과 굉장히 가까웠던 거예요. 들어가요. 대제사장 집들에. 베드로는 이제 대제사장과 상관이 없어요. 거기 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요한이 데리고 들어가요. 요한이 데리고 들어갈 때 문 지키는 사람이 누구나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 관저의 문지기가 여성이에요. 남성인 줄 생각했었죠. 문 지키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래서 요한이 대제사장과 잘 아니까 그거를 문 지키는 여자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니까 문 지키는 여성이 허락을 해요. 근데 이 문 지키 여기 이제 어디죠? 16절에서는 여자라고 하고 17절에서는 여종이라고 그래요. 여자나 여종이나 똑같이 여자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 집에 이 문 지키는 여자가 대제사장 집에 속해 있는 하나의 직원이에요. 베드로가 너 그 사람의 제자 아니야? 이게 베드로에게는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기 왜 갔어요? 저기 한 말이 있잖아.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따라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러 올 때 예수님이 잡으러 온 사람에게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니까 나는 대로 가더라도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다 가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따라가요. 자기 신분을 숨기려고 했는데 드러나더라고요. 예수님을 잡아간 소위 로마의 군대,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의 아랫사람들이 예수 잡아갔는데 예수의 제자 안 잡아가겠어요? 근데 이 요한을 봐준 거예요. 왜? 대제사장을 아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야. 그때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종과 유대인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워요. 그래서 서서 쬐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던 베드로도 불을 쬐입니다. 그때 이제 그 대제사장 관저 안에서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심문해요. 첫째는 제자들, 두 번째는 교훈. 자, 왜 제자들이 어딨냐? 네가 무슨 교훈을 말했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 예수님까지도 결박해서 그야말로 고압적으로 체포해 갔는데 여기 베드로 수제자예요. 기겁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해. 협박이죠, 협박. 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의 죄를 확정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또는 뭘까요? 또 하나는 제자들이 안 보이잖아요. 네가 3년 반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소위 생명을 나눴다, 사랑을 나눴다, 교훈을 나눴다. 그럼 너 죽는 순간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제자도 간수 못해? 그게 아니잖아요.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는 제자도 하나 제대로 건수 못하면서 무슨 스승이라고 그래. 두 가지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뭐예요? 협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두 번째는 조롱하려고 하는 의도. 교훈을 물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가리킨 교훈 7가지가 있죠. 생각나는 대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포도나무요. 여기까지 했어요? 6개였나? 이 교훈이에요. 이거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안 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다 알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낸 거예요. 내 양을 치리니 흩어지리라는 것이 흩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자를 보호한 거예요. 근데 교훈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드러내놓고 다 얘기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도 성전에서도 내가 다 가르쳤다. 그거 숨길 필요가 없다.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뭐야? 7가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지 않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거절하고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양의 문이다. 소위 말하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너희는 영생을 따른 게 아니고 너희는 죽음을 따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기도 응답도 받고 너희는 내 안에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죽은 가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는 그 길을 벗어났고 진리를 벗어났고 나는 부활이다. 너희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했다. 내가 내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들은 사람이 많으니 그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21절.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들은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 너희에게 답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아랫사람 있잖아요. 안나스의 아랫사람.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때리고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말을 그따위로 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앞에서 말을 이따위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기특명이도 터지고 해야 돼요. 맞을 때 맞더라도 할 말은 해야 돼요. 그래야 저한테 어떤 분이 꼭 그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그렇게 했어야 돼요. 할 말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안나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잘못했으면 지적하고 내가 옳은 말 했으면 왜 나 치느냐 이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제 안나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를 그 결박한 그대로 가야바에게 보내. 이 가야바에게 보낸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 대제사장 관저에 한쪽은 안나스가 머물고 있고 한쪽은 가야바가 머물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대로 시문을 해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요거만 딱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가야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어떤 시문을 했냐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이게 나와요. 뭐예요? 거짓 증인을 데려오죠. 네. 거짓 증인이 뭐라고 그래요? 네? 거짓 증인이 뭐라고? 참나만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진짜 영광 받을 자의 아들이냐 하니까 내가 그다 그래요. 더 이상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야바 법정에서 그런 신문이 이루어질 때 밖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시몬 베드로가 거기서 불을 쬐잖아요. 그랬더니 그 불을 쬐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물었구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 베드로가 또 기겁을 해서 아니다. 그랬더니 거기 확실한 베드로를 아는 사람이 등장해요. 대제사장의 종, 이 베드로가 길을 베어버린 그 사람의 친척한 사람이 내가 너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러니까 답이 오는 거예요. 자, 이 광명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네? 소위 어둠이 빛을 삼켜버려요. 여러분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둠은 뭐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있죠? 빛은 있어요. 빛의 실체는 있어요. 그게 입자든 파장이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둠은 실체가 있어요? 있어요? 물리적으로요.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뭐 일설에는 그거는 수업 시간에 아인슈타인이 교수한테 얘기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근거가 없어요. 추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둠이 삼키는데 어둠은 없어요. 삼켜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타난 그 실체가 없는 어둠의 요소가 뭐냐? 세 가지가. 첫째는 뭐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당시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둠에 속해 있어요. 아무런 실체가 없으면서도 마치 빛을 삼킨 것 같아요. 지금도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뭐예요? 어둠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요. 빛을 거절하고 빛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아예 어둠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사나.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 뭐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방황하게 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하고 그들이 향하는 어둠과 죄의 요소를 그대로 묵인하는 게 뭐예요? 어둠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둠의 요소는요,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요. 유다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부분. 천년의 유럽의 중세 시대가 암흑에 속했던 것은 뭐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육체, 세상, 그리고 그들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어둠에 섞으면서도 거룩하다라고 해요. 야, 이 뭐 대단해요. 오늘 교단의 총회장이 뭐 만 세상에 다 공포되고 불륜으로 쫓겨나면서도 나 교회 사임할 테니까 전별금 9억을 달라고 그래. 여러분 제가 사역하고 사역을 좀 제가 은퇴할 때 전별금 주지 마세요. 그냥 뭐 줄 돈도 없어. 한번 줘봐야 제가 받나 안 받나. 이 주문 저는 안 쓰고 그 돈 필요한 사람에게 드릴게요. 이상한 데로 갔네. 두 번째 어둠이 누구냐? 예수를 따랐던 이 베드로의 어둠이에요. 아니, 내가 있으면 죽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빛의 자녀가 어둠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도 역시 내 육체가 아까운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빛의 자녀가 어둠에 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소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저주까지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 베드로의 연약함입니까? 연약함이에요.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셨지만 너는 내 예언대로 해야 돼 라고 조종한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육체와 세상과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는 또 하나의 어둠은 뭐냐? 예수님 자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결박당해요. 이 빛이, 촛불이 상자 속에 갇혀서 그 상자 위에 있는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등경이 말 아래 있으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연약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요, 놀랍게 어둠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여전히 있어요. 뭐예요? 아까 이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게 유익하다라는 것은요, 예수를 죽이자라는 거예요. 가야바의 의도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놀라울 만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모든 인간을 위한 구속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에요. 가야바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을 위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있다. 이게 빛이에요. 가야바는 어둠 속에서 그야말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인간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어둠을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신다. 이 소련의
그 문호라고 그러죠. 톨스토이도 있고요. 톨스토옙스키도 있고요. 20세기를 살았던 문호가 누구예요? 솔제니치 이런 말을 했어요. 빛을 발하는 한 사람의 위력이 어둠에 잠긴 한 도시의 위력보다 크다 이런 얘기죠. 네. 도시가 어둠에 잠겨서 방향 감각을 잃고 온갖 무질서와 범죄가 그 안에서 세상을 혼란시켜도 그 가운데 있는 빛나는 한 사람이 어둠을 밝힌다. 여기 또 빛이 누구냐?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에 사로잡혔던 베드로를 빛으로 다시 이끌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빛은 뭐냐?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어둠에 사로잡힌 이런 무기력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사로잡혔어요? 네? 하나님께 사로잡힌 포로지 어둠에 사로잡힌 포로가 아니라 그렇게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너무 무기력해. 예. 세상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히십시오. 세상이 나를 무력하고 연약하고 어둠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무시당해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사람 결국은 세상을 밝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자로 역사에 남는 빛 되신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빛을 발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은 빛된 나를 오늘도 그 빛을 발하기를 기다린다. 어두운 세상 밝히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왔지만 세상은 어두워 이 빛을 가로막고 빛을 몰아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우뚝 서셨고 그리고 어둠 속의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을 밝히는 빛의 장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